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가 11살 때였는데 그때 예기치 않게 뇌성마비와 또 전신마비로 인해서 언어도 상실하고 또 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귀하고 눈만 살아있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분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참 절망적인 그런 인생이었는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눈하고 귀밖에 못 움직이니까 작은 웃음과 또 눈을 깜빡이는 것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눈으로 이 문자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바라보는 문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걸 선택해가지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 문장의 시를 쓰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에는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는 그런 글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의 시 중에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감추어져 있다입니다. 감추어져 있다. 풀도 꽃도 없는 겨울마당에 하나님의 은혜란 없는 걸까? 북풍이 불고 눈이 내린 겨울마당에 하나님의 은혜란 없는 걸까?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눈 아래 땅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알기가 어렵잖아요. 자신이 온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눈하고 귀만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밖에 있는 그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성경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운명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망한 거예요. 비참한 신세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춰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 목자들이란 이 왕을 비롯한 사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그들이 그 백성들, 양들을 잘 지키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한 나라의 목자인 것이죠. 우리가 수련의 마지막 날 양떼 목장을 방문하게 될 텐데 그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좀 더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거의 토끼급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지킬 수 없고 또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양은 시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거의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제대로 길도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짐승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만큼 목자에게 의존하는 그런 동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던 그 예레미야는 그 당시 아주 흔한 양과 목자를 봤을 거예요. 동네에 보니까 뭐 양 키우고 그 목자들이 뭐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 양과 목자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땅의 왕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양과 목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게 된 것이죠.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모든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나쁜 목자고 거짓 목자였습니다. 백성들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고 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또 양들을 모아서 풍성한 꼴을 먹여야 하는데 오히려 양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돌보기보다는 그들을 갖다가 착취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악한 행실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된 이유는 복합적이죠.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도 다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언어 유희라는 그런 기법이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그 기법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할 때 아주 신랄하게 조롱할 때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랩 있잖아요. 랩 보면은 랩에 라임을 맞춰가지고 그 동일한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막 서로 까잖아요.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이 성경에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워드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이 랩에서 라임 맞춰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돌보지 않았다와 벌하겠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사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 같은 단어예요. 근데 약간 이제 그 소리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판한 거죠. 돌보지 않았으니까 벌하겠다. 이걸 갖다가 라임을 맞춰가지고 그들을 비판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동물 농장을 보니까 양모르게 칸이 등장했는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더컬리 목양견인데 참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그 빠르고 집중력이 대단한지 그 양들을 갖다가 순식간에 몰아가지고 그 꼴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또 집으로 다시 또 인도하는데 너무 정말 대단한 그런 개였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양견이 지키고 있으니까 양들이 짐승한테 공격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 더 들어왔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그 목양견 칸하고 주인하고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인하고의 그런 친밀함, 그게 제 눈에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목양견 칸은 주인의 지시에 철저히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그 음성만 들어요. 주인이 딱 한마디 하면은 바로 그 음성을 듣고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잘 따라 그 임무를 잘 감당하기 때문에 결국 주인한테 칭찬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 사회에도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회의 각종 지도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지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과 특권을 주신 이유는 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국민들을 잘 지키고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뽑혔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잘 못해요.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이 몇 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판사인데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교회에 거의 평생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작정 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뭐 천국 간다거나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챙기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 자신의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정치인이 천국 간다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의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닌 거죠. 자신의 역할을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아주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끌어 가셔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는가? 그럼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인데요.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울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갑자기 주님은 심판 이후에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끝났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목자들을 모아가지고 남은 자들, 그 당시 그 땅에 신실한 자들이 아예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모아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 중에 새로운 목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인간들이 세운 목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무슨 투표해가지고 세운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운 그런 목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나쁜 목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돌봐줄 진짜 참 목자, 선한 목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참 목자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잘 지키고 또 돌봐줄 것입니다. 참된 목자로 인해서 이제는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데 이 샬롬이라는 게 안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은 우리의 몸과 마음, 온 이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아무튼 그 참된 목자로 인해서 참 목자로 인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과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샬롬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5만 개가 넘게 있는데 왜 이 땅에는 도대체가 샬롬이 없을까요? 먼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장소에서조차 흉기난동과 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마음에 경계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최근에 또 지하철에 그 3호선인가 거기에 그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맨발로 막 지하철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맨발로 뛰어다니는 사람 보고 이 사람도 또 이상한 사람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서로 막 엉켜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그 맨발로 다닐 뿐이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요새 누가 뒤에 갑자기 막 다가오면은 끔찍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뉴스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어떤 진단을 합니다. 뭐 뇌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공권력이 무너져서 그렇다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굉장히 아주 심오한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불안 사회가 된 이후에는 정신적인 측면이 크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세상은 너무 발전했지만 우리의 정신은 너무나 퇴보하고 피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독일의 이 철학자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데 이 한병철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책 피로사회에서 각 시대마다 주요 질병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의 질병은 피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피로하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무한 경쟁에 시달리다가 누적된 좌절감 속에 열패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 SNS에서 보는 그 비교의식 때문에 그 비교의식이 더욱더 자신을 좀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SNS 보면 맨날 좋은 사진만 올리잖아요. 또한 세상이 부조리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서 냉소주의와 또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또 순간적인 쾌락을 주는 SNS에 중독돼 가지고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젊은 청년들은 기후위기에 미래가 어두컴컴하기만 하죠. 또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두려운 미래에 대한 무력감과 우울감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약해 빠져가지고는 정신병에 걸린다고 말하기에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샬롬과 안식이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5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의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고향 땅에서 살 것이다. 참 소망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많은 목자들 중에 하나의 목자, 한 명의 목자를 주목하십니다. 두렵고 불안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목자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명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다윗에게서 나온 의로운 가지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왕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도 왕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 왕이 될 것입니다.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시판으로 완전히 다윗 왕조가 끊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루터기만큼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잘렸는데 그 구루터기는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 솟는 새 순, 그것이 바로 참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둘째, 그는 지혜롭고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이자 밧세바의 남편이던 우리아를 또 죽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심각한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바쳤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 지혜는 자신의 왕국을 넓히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지혜에 있어서나 공평과 정의의 공의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을 능가하는 그런 새로운 인물입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셋째, 그 왕이 오시는 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그의 이름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원래 이 이름은 다윗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의 의미입니다. 시드기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나요? 결국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다윗 왕조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그 왕은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다른 왕인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으며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약하고 약소국이라서, 또 바벨론이 너무나 강대국이라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정치적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근본적으로는 죄악에서의 해방, 죄악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죄악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 해방돼봤자 또다시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그치지 않고는 결코 그들은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할 왕은 누구일까요? 넷째, 그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새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맹세하지 않고 출바벨론의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북녘 땅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왕은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방과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를 넘어서는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구약 시대에 가장 훌륭한 왕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예언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를 넘어서는 어떤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언자들을 통해 심판 이후에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그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굳게 믿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그 이방인의 땅에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왕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첫 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사람의 모든 숨은 의도와 동기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공평과 공의로 대해 주십니다. 백성들을 잃어버린 목자를 잃은 양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왕이 와야 되는 겁니다. 왕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왕이 있어야 되거든요. 왕이 와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 왕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사역으로 또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원한 것은 정치적 해방이었습니다. 정치적 구원이었습니다. 강력한 왕이 와가지고 그 자신들의 그 수치스러움과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켜줄 그런 강력한 왕이 와서 힘과 무력으로 정말 나라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힘이 센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방과 자유, 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새 출애굽이자 새 바벨론, 출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고 해방받는 그 모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세상과 같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너무나 넘치지만 먹을 물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여행과 맛있는 음식, 또 오락, 안마의자 이런 것들이 넘쳐나지만 이 세상에 진정한 안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SNS가 넘쳐나지만 진정한 관계는 단절된 세상입니다. 쾌락은 넘쳐나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는 세상입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지는 넘쳐나지만 복음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한병철 씨가 말한 대로 피로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참 안식과 참 생명이 있습니다. 참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그분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